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진정한 세계화라는 마치 무슨 대학교 강의 제목 같은 그런 제목이긴 한데요. 진정한 세계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 요즘 부지런히 가방에다 넣고 다니면서 저는 출퇴근 거리가 좀 길어서요. 늘 책을 좀 갖고 다니는데요. 물론 책을 늘 갖고 다니지 꼭 본다고 말씀 안 드렸습니다. 근데 늘 갖고 다닙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좀 흠뻑 빠져 있는 사람은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이야기했던 이미 고인이 된 지그문트 바우먼이라는 사람의 책을 참 여러 번째 읽고 있습니다. 좀 어렵긴 하지만 그 안에 담겨 있는 통찰력이라는 것이 최근에 접한 어떤 글보다도 제게는 시대를 읽는 데 있어서 많은 어떻게 보면 옆에서 조언을 해주는 것 같은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분의 책을 읽다 보니까요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세에 돌아가시기 전에 91세의 나이로 올해 초에 돌아가셨는데요. 매년 저희 나라 언론사들이 그분을 찾아갔었거든요. 답을 얻으려고. 근데 그분이 최근에 쏟아냈던 책들 안에 공통적인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영어로 리퀴드라고 되어 있는 액체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여기저기 쓰였습니다. 사실 사회학자가 쓸 만한 단어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화학책이나 과학책에 나올 만한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사회학자인 사람의 책 속에 최근의 사회를 해석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액체라는 단어, 리퀴드라는 단어가 참 많이 쓰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고체는 무엇입니까? 고체는 단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섞어놔도 분별할 수 있고 우리가 디디고 올라설 수 있고 그것의 변화가 별로 없는 것을 고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액체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그것이 녹아내렸다는 것입니다. 녹아내렸다는 것은요 적어도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로 쉽게 섞인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어디로든지 흘러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냥 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전에는 고체라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면 나라마다 독특한 것이 있고 구별이 있었고 또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안정적인 의식이나 가치관이나 사회적인 약속들이 있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녹아내린 얼음 덩어리처럼 물이 되어서는 이제는 우리가 뭔가 안정적으로 디딜 수 없고 여러분 물 위로 걸을 수 있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뭔가 이것이 혼합되어져서 뒤섞이는 것 그리고 어딘가로 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이와 같은 혼란이 우리 사회 가운데 있다는 것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석학은 끊임없이 이 리퀴드, 액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 이제 세상이 더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찬양도 많이 불렀는데요. 아마도 더 세상이 이제 가속화되면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셨지만 살아서 책을 더 쓰셨다면 아마 기체까지도 가지 않았을까. 마치 우리가 미세먼지라고 요즘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제는 기화되어서 공중에 떠다니는 무언가가 되면 더 심각하게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겠죠. 여러분 여하튼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유동적이고 혼합적이고 안정적이지 않다라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단어 하나가 굉장히 도움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니까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단어가 이제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여러분들 뉴스에서 가끔 보셨을 그 세계화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세계화는 뭐냐?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한 덩어리가 된다는 겁니다. 전문적이고 지식적인 설명을 저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화라는 건 세계가 한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구분이 점점 사라지고 뭔가 서로 끊임없이 연결되어져서는 이제는 너는 너의 나라, 우리는 우리 나라라고 말할 수 없는 서로 안에 깊은 연관성을 가진 마치 한 나라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들이 진행되는 것, 그것을 세계화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경제적인 세계화가 가장 심각하죠. 이제는 경제적으로 독립된 나라는 없습니다. 서로 상관관계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제가 조금 여러분들 중에 같은 경험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요즘 저도 어쩌다 한번 회의가 있어서 해외를 나가 보면 이제 면세점에서 이제 더 이상 별로 사갖고 올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안 느끼십니까? 여러분들 표정은 네가 돈이 없으니까 그렇지 이런 표정이신데, 네. 저도 명품백 좋은 거 알고 아는데요. 그 얘기는 아니고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면세점에 가서 왜 살 것이 없느냐? 어느 나라를 가도 면세점 품목이 똑같습니다. 그쪽 꼬렛이 저기 가도 있고요. 그 담배가 저기 가도 있고요. 그 술도 저기 품목이 좀 이상하네요. 네, 하여간 저희 안에서 뭔가 특징이 없어요.
여러분도 아마 해외여행 조금 다녀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다녀보면 다 비슷비슷한 물건이지 이걸 내가 태국 면세점에서 사왔어, 필리핀 면세점에서 사와서 할 만한 것들이 별로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제가 지난 2월 말에 태국에 회의가 있어서 갔을 때 태국에 유명한 게 그 치앙마이의 나이트 바자라는 그들만의 전통시장, 밤에 열리는 그런 시장이 있는데 거기 구경하는 거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마치고 거기를 한번 나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골목을 바뀔 때마다 굉장히 이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현지 상인들이 손으로 만든 굉장히 독특한 물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여기 있는 옷걸이가 저기도 있고 저기 있는 옷걸이가 여기도 있고 특이한 옷인 줄 알았는데 돌아서니까 그 옷이 저기도 걸려 있고, 결론 이 모든 것들도 누군가 대량 생산하는 것들을 받아다 파는 것 이상의 의미가 없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제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가 선교사님들이 저희 사무실을 방문할 때마다 마치 본인 나라의 어떤 특별한 것처럼 사다 주시는 것들, 대표적인 게 여러분 옛날에 베트남 커피 있지 않습니까? 참 많이 사갖고 오시더라고요, 베트남에 계신 분들이. 제가 이틀 전에요, 그 커피가 똑 떨어져 갖고 사무실에서 가끔 제가 진하게 먹고 싶어서 그걸 타 먹는데 아쉽다, 누가 또 안 갖고 오나 이러고 나서 뭘 딴 걸 사려고 사무실 앞에 있는 슈퍼를 갔더니 팔고 있더라고요. 거기서 그것도 아주 비슷한 가격에, 베트남과 큰 차이 나지 않는 가격에. 그래서 제가 사다 놨습니다. 여러분들, 얼마 전에 또 호주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이거 호주의 유명한 초콜릿이라고 주셨는데 너 이거 한번 먹어봤냐고 주셨는데 저는 10번도 더 먹어본 초콜릿을 절 주시면서 굉장히 특이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아마 나열하면 끝도 없을 겁니다. 경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요, 이제는 경제 질서의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인 세계화는 어떻습니까? 이제 강남 스타일 하면 온 세계가 다 들썩들썩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러더라고요. 그 노래 참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안에 그냥 유튜브나 이런 어떤 미디어로 공급해주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젊은이들이 활용하는 채널을 통해서 또 페이스북이다 이런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지구 저편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 문화의 현상들을 우리는 접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은 이제 떨어져 있는 나라가 아닌 거죠. 정말 아프리카로 떠난 저의 친했던 그런 그 목사님께서 이제 아프리카로 갈 때 정말 저희 온 가족이 다 공항 나서 울고불며 막 그랬는데 이틀 만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이게 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아무튼 세계는 많이 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듯이 세계화라는 것들은 제가 이제 이것만 갖고도 밤새 떠들 수 있을 만큼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데요, 그럼 이런 세계화라는 것은 세상이 발전하는 모습인 것이냐?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세계 안에 구분이 사라지고 나니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가지고 힘을 소유한 사람들에게는 더 힘이 집중되고 마치 액체가 한쪽으로 흘러가듯이, 힘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전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벌써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999년에 시애틀에서 11월 30일 날 역사적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WTO라는 세계무역협회가 전 세계 회의를 열었을 때 5만 명이 넘는 인권 운동가들과 전 세계에서 온 많은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갔는데요, 그 사람들이 WTO의 아젠다를 반대하는 시위를 했는데 5만 명이 넘는 사람이 그 회의장을 둘러싸서 오히려 경찰이 그 안에 갇히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굉장히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더 이상 세계화를 가속화시켜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전 세계가 더 불평등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막고자 사람들은 세계화에 저항하는 시위를 벌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시애틀의 정신이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세상이 하나 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표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런 세계화의 진행이라는 것이 그냥 사람들은 발전이라고 얘기하지만 많은 부작용들도 나고 있고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가장 잘 사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아직까지는 세계 1위 그러면 미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올해 초에 2017년 다보스 포럼이라는 전 세계 리더들이 모이는 곳에서 정말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시진핑을 아시죠? 요즘 되게 미워하시죠? 하여간 우리나라 괴롭혀갖고 많이 미워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괜찮습니다. 저희 교회 이 금요철야 방송을 많이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시진핑이라는 중국 주석은요,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거든요. 사회주의 국가는 뭡니까? 국가가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자유롭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진핑이 뭐라고 했냐면요,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을 향해서 너희들 이제 자꾸 너희들만 잘 살겠다고 보호무역주의 하지 마라, 그렇게 경제하는 거 아니다라고 오히려 질책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별로 여러분 안 웃기시지만 이건 되게 웃긴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회주의 국가의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주석이 자유를 대변하는 미국이라는 나라의 대통령을 향해서 너 너무 경직돼 있어. 니네 그렇게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니야. 풀어. 우리 무역을 열고 어떤 그런 모든 경계들을 허물자라는 식의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엉망이라기보다는 예측할 수 없는 것으로 흘러가는 거죠. 여러분, 그 한복판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제 전망을 내놓는 것도 어렵고요. 지금 저희가 대선 앞에 놓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공약을 내놓아도 물론 그 사람들이 신실하지 못해서 뭔가 그냥 인기에 영합해서 다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이처럼 액체화돼 버린 세상과 힘의 권력이 하루가 다르게 달라지는 시대 안에서는 약속을 지키는 게 정말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세계가 하나 되는 것, 한 질서 아래 놓이는 것, 그것을 세계화라고 했었을 때 과연 세계화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시대 안에만 있는 일일까? 사실은 여러분, 태초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이미 세계화는 이루어졌습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이전에 모든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대로 운행되어졌고 모든 것은 한 질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완전한 세계화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 주도의 이런 세계화의 질서가 깨어진 것은 뭐냐?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스스로 신이 되기를 원했고 그 이후에 후손들이 문명을 만들어내면서 이제는 인간이 세계를 통일하려는 노력들이 역사 속에 촘촘하게 일어나면서 인간 주도의 세계화라는 역사가 새롭게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한번 절정에 이뤘던 때가 창세기에 나옵니다. 언제죠? 창세기 6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뭘 합니까? 이제 우리가 과학도 좀 발전했으니까, 우리가 힘도 모였으니까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서는 모든 심판을 면하고는 우리의 이름을 전 세계에 내자라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으시고 언어도 흩으시고 그 모든 성을 파괴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제는 역사 속에 인간이 꿈꾸는 세계를 하나로 통일하는 세계화와, 그리고 하나님이 처음에 이루셨지만 깨어져 버린 하나님의 세계화라는 것이 이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속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이후에 일어난 바벨론이나 아수르, 그리고 로마라는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생겨난 로마의 세계 지배, 몽골의 세계 지배, 그리고 최근에 있어서의 미국의 오랜 동안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그 미국의 세계 통치라는 이런 흐름 속에 힘을 가진 자들은 끊임없이 세계를 나의 모든 통치 아래 두려고 하는 세계화를 시도해왔지만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요, 생각보다 허무하게 무너졌고요, 그들은 영원하지 않았고 그들의 결과는 비참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조금 해석하는 데 따라서 학자들마다 해석이 조금 갈리는 본문입니다. 구스를 향한 경고라는 그런 취지 안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경고는 아수르에게 던지는 것이고 구스를 위로하는 말이다라고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으로 보면 격렬하게 싸우겠지만 이 18장 전체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하면 거기서 너무 많은 에너지를 저희가 허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일단 구스라는 지역이 어디냐?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집트 밑에 걸려있는 나일강에 걸쳐있는 나라인데요, 오늘날로 치면 동북부 수단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동북부 수단, 성경의 지명으로는 구스를 에티오피아라고 하는데요, 엄밀하게 오늘날로 지역적으로 보면 북수단이 맞습니다. 그 나라를 향해서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 시대 안에도 끊임없는 인간 중심의 세계화는 시도되고 있는데 구스라는 데가 어디냐? 나일강, 두 갈래의 나일강이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무역의 중심지가 돼서 한때는 구스를 애굽이 통치했지만 한때는 또 구스가 애굽을 통치한 적도 있을 만큼 이 안에 무역의 중심지였고 강대국도 되었다가 또는 약소국도 되었다라는 것을 반복했던 곳이 바로 구스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진 이때 가운데 가장 세계에 강한 힘은 어디냐? 아수르였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생존하고자 구스라는 이 땅 지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1절부터 3절의 내용인데요, 끊임없이 강을 따라서 여러분 날개치는 소리가 난다라는 비유가 나와 있는데 말 그대로 그 강 위를 쉴 새 없이 배들이 오가는 모습을 비유한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민첩하게 움직여야 되는 사자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옵니다. 정리해 보면요, 무역의 중심지였지만 또 위기의 때에는
끊임없이 주변의 힘을 도움을 청해서는 자신들의 생존을 도모해야만 하는, 이미 이 지역 가운데서는 강력한 힘이 모든 것을 흡수하는데 내가 강력한 힘일 때는 것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고, 그렇지 못했을 때는 흡수되지 않기 위해서 정말 여기저기 사자를 보내며 도움을 청하는 모습, 그것이 1절부터 3절에 그려진 구스라는 지역에 일어나고 있는 살아가는 모습을 오늘 말씀이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스 땅은 그런 북수단인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북수단이라는 나라는 지금 기독교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수단이 6년 전에 독립을 했는데, 7년 전인가요? 독립을 했는데요, 이유는 이제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이제 북수단에는 공식적으로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정부가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 지역 가운데 오늘 또 제가 북수단 얘기를 많이 하면 또 선교 기도 모임 같이 또 흘러갈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 하겠지만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와 있는 모습은 딱 그것입니다. 힘을 가진 자였을 때는 힘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힘을 빼앗겼을 때에는 여기저기 도움을 청하며 생존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살아가는 모습, 그렇게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구스 땅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에도 역사는 달랐지만 동일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강력한 힘을 앞세워 세계를 통일하려고 했었고, 지금 구스는 아수르의 압박과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이 주도하는 세계화라는 것은 무엇을 앞장세워서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오늘까지도 쭉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면 적어도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역시 물질이고요, 두 번째는 그것을 소유하느냐, 많이 소유하느냐, 적게 소유하느냐의 소비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과연 이 시대의 대세는 무엇이냐라는 고민입니다. 정리해 보면요, 여러분들 오늘까지도 쭉 이어지는 것, 국력은 우리가 갖고 있는 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전에는 군사력, 정치력이라는 것이 비중이 컸지만 그래도 그때도 부가 중요했죠. 그래서 비옥한 땅, 강가에 문명이 발달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이제 정치, 군사력이라는 것도 어디로 예속되느냐? 물질로 왜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세계화라는 것을, 인간이 세계화를 설명할 때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돈입니다. 돈은 더 이상 국경에서 비자 검문을 받지 않습니다. 돈은 이제 나라의 법이나 갖고 있는 최소한의 그런 도덕이라는 것을 통해서 방해받지 않습니다. 세상의 돈은 이제 세상을 하나로 묶는 힘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인가 미디어가 발달하고 서로 안에 장벽이 없어지니까요, 사람들은 상대 빈곤이라는 것 안에서 끊임없이 나의 되고자 하는 모습의 기준을 높이 놓고는 이전에 살아온 모습에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부를 추구하는 것을 추종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찾아가는 것은 더 누리고 더 갖추기 위해서 우리가 내 삶을 올려놓아야 될 대세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 인간 세계의 세계화를 주도하는 흐름이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와 같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땅을 바라본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신가? 4절에 참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종영이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세상은 부산합니다. 구스 땅에는 날개를 퍼덕퍼덕하는 소리가 날 만큼 강 위로 배가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마치 두 가지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시적인 표현을 쓰시는데요, 나의 처소에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의 운무 같도다. 여러분, 참 대비되지 않습니까? 세상은 소란스러워요. 과열되어 있습니다. 막 사람들이 이리저리 흘러가는 그런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치 쬐이는 빛과 같이 가을의 운무처럼 평온하게 그 모든 상황들을 내가 감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여러분 일상 삶에서 내 삶에 막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우리는 부산스러워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같이 부산스러워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그분에게는 모든 것이 있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에 대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믿음 한 가지지 같이 부산스러워하고 같이 불안할 이유가 하나님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부산스러워지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평안을 찾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렇게 부산스럽지만 구스 땅에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감찰하심이 빛과 같고
떠다니는 구름과 같이 평온한 가운데 흔들림 없이 그 역사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 6절 말씀 속에 이제 그와 같은 힘, 세상의 태초부터 시초부터 힘이다라고 여겨졌던 일들의 운명을 이야기하는데요, 마치 여러분 앞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던 우리의 역사 속에, 근현대 역사 속에 많은 세상을 통일하려고 했던 힘들처럼 5절 6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은 마지막 순간에, 다 된 듯한 순간에, 최고의 힘을 가진 듯하고 착각하 있는 순간에 배임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인간이 시도해온 세계화는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가슴이 아프고 답답해지는 이유는 우리는 늘상 세계를, 인간이 주도하는 세계화의 힘 앞에 우리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물질, 소비, 대세.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우리가 부해질 수 있느냐라는 그 생각, 그리고 나는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얼마나 누리고 살아가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갖기 위해서 나는 어느 곳에 편승해야 되냐라는 질문 앞에서는 분명히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세계화를 우리가 바란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역사가 보여주고 말씀이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은 이와 같은 일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내 몫이 커지기를 바라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병거나 말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말씀도 읽고요, 역사의 교훈도 갖는데,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정하지 못하면 내일이라는 때에 우리는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세계화라는 수많은 기치 안에서 내 몫을 찾고 내 자리를 찾기 위해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삶을 반복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결론과 같은 7절에는 다른 종류의 세계화가 결론과 같이 던져집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바라보며 모든 이야기는 이곳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통한 세계화, 이것은 온전한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소란스럽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이것을 감찰하시고 인간의 바벨탑이 허물어지듯이 인간 주도로 이루어지는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는 것들은 허망하게 무너질 것인데, 모든 역사의 끝에는 이제는 그 모든 이 세상에서 강성한 듯하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그분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통치자이심을 알고 그 앞에 나오는 날들을 너희가 보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점령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점령한다는 것은요,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이고 일원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세계화는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이 바라시는 세계화는 여러분이 A와 B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올려놓을 그 세계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점령의 의미는 통치권을 내어주는 것, 일원이 되기를 다짐하는 것, 다스림을 받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에게 통치권을 내어주셨고 누구에게 어떤 곳에 일원이 되기를 원하시며 누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초대교회 이야기를 해볼까요? 로마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팍스 로마나, 그 시대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는 유일한 힘, 어떠한 것도 감히 견줄 수 없는 강력한 로마의 힘, 그 로마는 이제 전 세계를 삼킬 듯한 힘으로 그 모든 지역 가운데 그들이 다스림의 통치의 기념이 되는 시저상을 세우고는 성전을 지으며 그들의 힘을 과시하고 있을 때에 그들에게 점령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세계화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오직 복음으로 모든 땅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에게 점령당하는 것,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모든 이들이 그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지는 그 세계화를 꿈꾸고 그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초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의 화려함도, 로마의 강력함도, 로마의 위협도, 로마가 그들에게 던져주는 수많은 도전 앞에서도 굽히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7절 말씀을 확신하고 있었고 4절 말씀 속에 등장하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소란스러워도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밥 구츠바르트라는 유명한 선교 신학자가 남긴 문장이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제가 한번 천천히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선교적 관점을 잃어버린 교회와 개인은 이러한 거대한 흐름과 변화를 거부하거나 인지하지 못한 채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측면에 있어서 제한적 무엇인가가 있는 상황에 놓여 있다. 과학기술과 경제의 세계화가 지금처럼 진행되기 오래전 온 세상에 미칠 복된 소식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곳곳으로 퍼져나갔다. 그러므로 세계화라는 개념은 성경에 낯설지 않다. 하나님의 경륜에는 그분의 메시아로 왕으로 오심을 지향하는 독특한 스타일의 세계화가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그렇다면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계화에 찬성해야 하느냐 반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세계화를 지지하고 있는가의 이야기이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그 시애틀에 모였던 인권 운동가들처럼 막연하게 불평등, 불균형을 만드는, 가난한 자들을 더 가난하게 만드는 세계화를 반대하는 어떤 인권 운동가의 수준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꿈꾸는 다른 세계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끝이 오리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꿈, 우리가 바라는 세계화는 이것입니다. 복음의 세계화입니다. 인간이 주도하는 세계화가 물질과 소비와 대세를 앞장세웠다면 우리가 꿈꾸는 세계화는 진리와 사랑과 실천으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곳에 있는 아픔과 어려움을 껴안을 수 있는 대세가 아닌 대안. 예수님이 여러 인생을 만나시면서 아픈 자는 고쳐주시고 소외된 자는 격려하시고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가르치시고 위로가 필요하고 힘이 있는 자들의 손을 잡아주신 것처럼 복음과 진리로서의 복음과 행함으로서의 사랑과, 그리고 이제는 대안이 되기를 꿈꾸며 애쓰며 살아가는 소박한 사람들, 살아가는 모습은 소박하지만 꿈꾸는 세계화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세계화인 사람들, 저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믿고 그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라고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형편이 참 어렵죠. 사드를 배치해줬으면 배치할 일이지 왜 또다시 대통령이 돈을 내놓으라고 합니까? 중국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우리는 그냥 우리나라인데 왜 러시아, 일본은 자꾸 끼어듭니까? 근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국이 어느 날 G2, G3가 되는 날을 꿈꾸는 것보다 더 복된 일은 다시 한번 성서한국, 선교한국, 통일한국이라는 것으로 가슴 뜨거워지는 이 작고 작은 나라가 하나님의 세계화의 일원이 되는 것, 어쩌면 거기서 도태되는 것이 안타깝고 거기서 기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가슴이 아파야지, 우리가 G2가 못되고 G3가 못되고 우리 경제가 그만 못하다라는 것만 맨날 우리의 마음속을 아파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꿈꾸는 세계화가 무엇인가라는 심각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게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고요, 찬양하고 우리가 같이 오늘 힘찬 찬양 같이 할 건데요, 베드로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녹아지리니 녹아버리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